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댁에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실 때마다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이 성경은 소위 인물 대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군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또 그들의 캐릭터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름이 대략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대략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추측 생각해 보셨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신도들이 참 훌륭한 분이 많아요.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신오진이라는 성도인데 40대 중반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도대체 성경에 사람 이름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관심을 갖게 되었고 4년 반 정도 집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자문을 얻고 책을 참조하고 다 했죠. 그 결과 발표를 해보니까 2197명의 이름이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 이름이 2개, 3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시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2-3번 이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 연구해서 전체 이름을 살펴보니까 2618개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소위 인명, 인물, 인덱스를 만들어낸 귀한 일을 평신도가 4년 반 정도 집중 투자해서 만들어낸 일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성경의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지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못하는 어떤 부분을 또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좀 도전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소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오래 장수한 사람, 단명한 사람, 혹은 남자, 여자, 혹은 성격이 활발한 사람, 혹은 내성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평범한 사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개될 수 있는 모든 인간상이 사실은 성경 속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모습, 혹은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모습,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게, 훨씬 더 다양하게 성경 속의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한 인물, 한 이름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소위 복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성경의 인물을 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본 어떤 누군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모델을 삼을 만한 사람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서 누군가를 모델로 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델을 삼는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죠. 자꾸만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거예요. 소위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서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우신 국어책 가운데 있던 이야기 아시죠? 큰 바위 얼굴. 어떤 평범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쭉 계속 보면서 저게 도대체 누굴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계속 생각하고 바라봤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의 어떤 주인공 같은 사람이 됐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누군가를 모델을 삼아서 계속 바라보고 그 사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 사람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델의 중요성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의 2000여 명의 인물 가운데 내가 누구를 좋아하나, 누구를 닮고 싶은가, 그런 모델을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가 찾아내면은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요, 연구를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알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배워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요. 우리가 손으로 도저히 닿을 수 없고 하늘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 큰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보면 좀 구체적이거든요.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뭐 잘난 것, 못난 것, 뭐 잘하는 것, 실수한 것,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비교적 성경의 인물을 보면 나도 이분처럼 비슷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인물 통해서 모델을 삼으면서 우리 신앙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소위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네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라는 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주인공은 이삭이라는 분인데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농사가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농사 지으면 정말 100배 결실이 맺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수가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추석 때마다 고향을 가는데 꼭 그때마다 벼 이삭을 뽑아서 이렇게 나달을 헤어봅니다. 거의 100개 이상이 넘어요. 여러분, 나달 하나가 심어져서 모가 자라면 거기서 소위 쌀이 100개 이상 열리거든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여러 개 열립니다. 수백 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조 같은 것들은 뭐 수천 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거든요. 농사의 법칙에 여러분,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고 싹이 나서 자라면 최소 10배, 100배,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것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라는 것이 이거는 나에게는 너무 커, 이건 실현 불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재미삼아 농사를 져보시면 이게 100배 열매가 맺히는구나,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번성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 저나 여러분 다 마음속에 좀 큰 부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한 꿈을, 생각을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부자 될 생각 없어. 나는 그냥 가난하게, 그냥 아주 겸손하게 가난하게 살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소위 사막 교부들이라는 분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정말 한 끼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생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또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들도 가난을 추구하며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며 믿음 생활을 만들어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 좀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으실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복되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라도 기도라도 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시고 그러한 열심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자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이삭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곧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큰 부자가 되고 복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명심보감이 그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큰 부자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서 온다라는 말이 명심보감에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 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얘야,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란다. 근데 작은 부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단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회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큰 부자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좀 가난했던 분이 그래도 가족들 먹고 살 만큼 조금 이제 뭔가를 일궈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노력하면 애를 쓰면 그래도 굶지 않고는 먹을 수 있단다. 열심을 내라. 그러한 어떤 자랑스러움, 또 한편에서는 큰 부자가 되지 못했던 그러한 자괴심,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할아버지 하셨던 말씀 속에 좀 숨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나이가 들면서 언뜻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원리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큰 부자는 이게 하늘에서 뭔가 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명심보감도 그런 원리를 나름대로 우리 조상들이 터득을 하고 있거든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줘야 된다. 그러나 작은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냥 어느 정도 부는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좀 부르며 얼굴을 좀 기억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교 소망교에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좀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주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세상에서 궁핍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새벽마다 쭉 이름을 좀 부르며 얼굴을 이렇게 좀 기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일을 하는 분도 계셔요. 다 이제 일하는 것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좀 번성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늘의 문을 여시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복을 주시는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장이 아닙니다. 누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누군가를 한두 분 모델을 삼으셔서 그 모델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여러분 그 사람 닮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여러분도 좀 함께 누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이삭 주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토인이었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부유함을 보고 시기하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떠나라 라고 그들을 밀쳐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하는 것,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살살 아프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성경을 봐도 이게 거의 4,000년 전이거든요. 이때도 이쪽 사람들도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나와서 우리 땅에서 떠나라라고 그들을 이삭을 내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복하기보다는 어떤 시기심, 배 아픈 것 때문에 이제 그를 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람의 본성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촌이나 친척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이웃들 혹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일정한 시기에서 어떤 일이 어떤 분은 잘 되고 어떤 분은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또 자녀들도 어떤 때는 잘 되고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정말 내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성도님 혹은 우리 친척들이 잘 되고 나는 조금 늦어질 때 여러분 배가 좀 살살 아파오는 일 없으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넓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속에서 살살 배가 아파오는 그러한 일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부러움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어떤 발전적이고 진보하는 것이고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 없어, 이런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자기 형편이 100% 완벽해서 나는 더 이상 채울 것 없어, 완벽한 그러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꿈도 없어서 아무것도 뭘 모르는 사람은 부러움이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공적인 누구, 또 성경의 인물, 우리 세상의 어떤 누군가를 보시면서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어떤 그런 부러움들은 여러분 가지시고요, 그런 모델을 나름대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러워하는 마음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시기 질투심으로 넘어가면은 자기 인생을 파멸하게 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부러워하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잘 나가서 내가 좀 더 성장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면은 우리 인생에 추동력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좀 더 앞으로 뻗어 나가는 용기를 갖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부러움과 시기 질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요, 시기 질투에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부러움을 가지며 우리가 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이삭을 이제 떠나라 내쫓게 되고요, 또 그들이 봤던 눈물을 다 메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쭉 성경 보신 것처럼 이 이삭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밀쳐낼 때 대항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순하게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다투어서 빼앗았을 때 이름을 에색이다, 다툼이라 짓고 이제 뒤로 또 후퇴를 하죠. 또 두 번째 우물을 받습니다. 또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이건 우리 땅이라고 또 그것을 뺏게 됩니다. 이름을 에색이다라고 또 이름을 짓고요, 신나다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멀리 떨어져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르호봇, 장소가 높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화평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좀 이삭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해요.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후퇴를 하고 또 뒤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쭉 보시면은 결국은 이러한 이삭이 더 크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인생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남는데 뒤로 미치는 장사가 있고요. 또 앞에서는 미치는 것 같은데 뒤에서 남는 장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면이 양면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깍쟁이와 후한 사람이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느냐? 대부분 보면은 깍쟁이보다는 후한 사람이 더 결과가 좋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만 집중해 사는 사람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더 최후 승리자냐? 분명하죠.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사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보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복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은 바보 같습니다. 충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이삭에게 일어납니다. 계속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은 어떤 한 분야의 소위 전문가가 됩니다. 소위 노하우가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삭이 계속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적어도 우물 파는 일에 대해서는 이삭이 일가견이 있게 돼요. 툭 보면은 여기는 우물이 나올 때구나, 여기는 물이 안 나오는 때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고 한 분야에 우물 파는데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 우물을 파라. 여기저기 자꾸 하지 말고 한 우물 계속 파들어가라. 그러면 성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썼던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세상에서 과학, 음악, 스포츠 등등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특징이 있다. 뭐가요? 일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면서 한 우물을 계속 파들어가면 한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을 집중 투자하면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가 있죠. 이제 저희들 6월 셋째 주에 우리 공병호 박사님 초청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좀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10년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같은 거예요. 한 분야에 계속 10년을 집중 투자하면은 뭔가 뻥 뚫린다. 거의 전문가가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10년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10년 법칙이든 1만 시간의 법칙이든
한 우물을 받은 뭔가 한 분야에 계속 집중해서 전진하다 보면 그 분야에 여러분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희들 금요일, 토요일 은성 수도원에 좀 1박 2일 침묵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잠깐 좀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모습이고요. 이제 갔던 분들 몇 분 일찍 간 분도 계시고 저희들 사진 찍었고요. 침묵이라는 또 그런 글이죠. 거기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 야생화고요. 밤에 어느 분인지 이제 밤에 기도하는 방 이거를 좀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제 바위 이런 위에 이렇게 기도하는 조그만 집들이 있어서 개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새벽에 이슬이 맺혀 있는 풀이고요. 다람쥐를 우리 사무장님이 어떻게 딱 순간 포착을 잘했어요. 딱 이제 알밤 까먹는 거를 정말 이렇게 아주 근접해서 찍을 정도로 다람쥐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스러운 동산이에요. 저 은성수도원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의 유일한 침묵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엄두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40년 전에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의 필요성과 영성의 필요성 때문에 영등포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포천까지 신장로죠. 먼 곳을 40년 전에 주말마다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 오셔서 40년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90세 넘으셔서 은퇴를 하셨고요. 그분의 뜻을 기려서 저희 장신대에서 신대원생들 경건 훈련하는 장소로 계속 쓰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좀 제한적으로 좀 공개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별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러한 산에 조그만 개인 기도하는 집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참 묘한 것은 거기 가보시면은 뭔가 기도의 영이 흐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도가 되는 것을 느끼시고요. 이번에 갔던 어떤 분도 하나님을 만나셨다. 이미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또 새롭게 정말 만나셨다. 이제 그런 고백하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적어도 40년 이상 기도의 우물을 판 선배들의 기도가 그곳에 있거든요. 뭔가를 계속 파들어가면은 거기에 뭔가 샘이 솟아나요. 우물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에 그것이 피아노든 음악이든 공부든 기계든 컴퓨터든 뭐든 간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요. 나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경제적인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필요를 그걸 가지고 체험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거는 이 사람이 필요해. 이거는 저 사람 오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지. 초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디 가서 강연하시고 소개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심 갖는 분야, 잘하시는 분야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더 밤새워서 일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더 앞서가려면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분야, 자기 일하는 분야에서 정말 열심을 내서 한 우물을 파서 그 분야에서 최소한 전문가라는 그런 이름을 받음으로 우리가 인정도 받고 자기 성취를 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경쟁하는 그런 열매들이, 복이 바로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일이 다 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동시에 기도의 우물을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몇몇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그러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인물 인덱스를 만든 분이 목사 아닙니다. 신학한 분 아닙니다. 신학 교수가 아니에요. 40대 평범한 교인입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기 궁금한 것 때문에 4년 반을 올인을 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올인을 해서 2,000여 명의 사람을 쫙 훑어냈어요. 인덱스를 다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왼발은 목사보다 낫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좀 이러한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분야에 전도,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 최고지, 기도 우리 박 권사님 최고지, 또 성경 공부 우리 박 집사님 최고지, 어떤 그러한 성경적인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는 좀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파 들어가고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전공자가 되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소위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분야는, 이 분야는 내가 가장 앞서가지, 내가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초청받으셔야 돼요. 저도 조금 감사한 것은 아직 영성 분야가 조금 많이 얘기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영성이라는 분야에서는 조금 제가 강연 나가고 책을 쓰고 할 얘기가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일하신 일터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윤택해지고 경제적인 열매가 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100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제게도 이삭처럼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한 복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세상이 다 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인정을 하시면서 우리를 또 영접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이 땅의 것뿐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은혜를 주시며 또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누리는 은혜,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